어느덧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2019년이 다가오게 됩니다. 요즘 TV를 보셨습니까? TV를 켜보면 어떤 것이 많이 하냐면 바로 이 연예대상, KBS, MBC, SBS 각각 연예대상을 지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KBS에서 연예대상이 있었습니다. 누가 대상 탔는지 보셨습니까? 네, 이영자가 탔습니다. 올 한 해 이영자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맛집을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이 맛 표현을 잘 하는지 듣고 있으면 침이 꼴깍꼴깍 넘어갑니다. 무엇보다 이 전국 각지에 있는 이 휴게소의 맛있는 음식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았습니다. 각 지역의 휴게소에 가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까지도 우리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먼 거리를 가실 일이 생기면 검색을 해보시면 많은 맛집들, 휴게소에 맛있는 음식들이 뜰 겁니다. 이 리스트를 보시고 또 맛있게 먹으시면서 소소한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이영자의 휴게소 맛집이 탄생하게 된 것은 이제 그녀가 전국의 스케줄을 돌기 위해 그렇게 이동하다가 잠시 쉴 겸 휴게소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먹는 즐거움을 찾다 보니 바로 이러한 맛집 리스트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먼 길을 갈 때에는 항상 휴게소를 들립니다. 휴게소는 이 사람에게나 아니면 이 자동차에게나 꼭 필요한 쉼을 주는 곳입니다. 만약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 달려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곤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도 쉬지 않으면 손상이 오게 되고 그리고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휴게소에서 꼭 쉬고 다시 한번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휴게소가 그 목적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목적지로 가다가 잠시 쉬는 곳, 바로 그것이 바로 이 휴게소입니다. 잠시 쉬었다면 다시금 일어서서 이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성도된 우리의 목적지는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매일매일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는 이제 은퇴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은퇴를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퇴를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휴게소에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금 힘을 내서 달려가듯이 여러분들도 잠시 쉼을 얻은 후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 여전히 달려가야 할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잠시 쉼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었다면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여전히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달려갈 길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길이 결코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매를 맞기도 했고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을 다해서 달려갔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기쁨의 길이 아니고 바로 이 고난의 길, 그리고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듯이 마지막 발걸음으로 이 바울도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죽음이 기다리는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자신이 분명하게 달려갈 그 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쫓아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그러한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항상 주를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들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행한 이 복음 사역들을 회상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어떻게 행했는지를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역에서는 겸손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로부터 당한 시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참고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다른 것들을 기대하고 다른 것들을 섬겼다면 그의 사역 현장에는 그 어떤 열매도 맺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섬겼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자신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길로 달려갈 때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때로는 나의 주장을 내세우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을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도 헌신하는 자리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앞에 직면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의 길로 달려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를 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길로 달려갈 때 바로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섬기되 자신의 주장을 전혀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종처럼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세상적 높은 곳에 마음을 두지 않았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권리와 영광까지도 포기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순종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자랑하고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이 말인즉 바로 그의 가족이 상당한 이 재산 그리고 상당히 부유한 그러한 집에서 자라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어린 시절에 최고의 율법사였던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내세우기 좋은 것이냐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마다 바울은 그 각 지역에 먼저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만히 있어도 모든 사람들이 몰려와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귀를 열고 그렇게 기대했던 그만큼 가치 있는 그러한 교육기관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자신의 이 지식 또한 자랑할 수 있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이제껏 자신이 그렇게 내세우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부유함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겠습니까? 나의 지식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겠습니까? 나의 건강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라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겸손함으로 주를 섬기고 또한 주를 섬기듯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눈물로 주를 섬겼습니다. 바울의 사역에는 많은 눈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눈물 흘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매맞고 옥에 갇힌 것 때문에 울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눈물은 자신을 향한 그 어려움이 아니라 바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을 향한 그 간절함 때문에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기억하라. 아멘. 바울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모든 사람들을 훈계했습니다. 그에게는 죽어져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그렇게 눈물의 기도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달려갈 그 길에는 바로 이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바로 그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이 교회들을 욕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욕하다가 지옥에 나가라.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저 영혼들이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떡하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러한 안타까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아직도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그 세계의 많은 민족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종된 우리도 동일한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바울과 같은 눈물이 있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의 눈에 이러한 눈물이 메말라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달려갈 때 바로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그것은 바로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봉사, 헌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영혼 구원을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겸손히 성도들을 섬겼고 그 죽어져 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고 자신을 오히려 죄인 중에 괴수, 지극히 작은 자,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있을지라도 자신의 달려갈 길, 바로 그 길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바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입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로 나는 성령에 매여,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에 매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바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던 자입니다. 그는 환경이나 어떠한 인간적인 유익, 그런 것을 쫓아서 추구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구별하여 그 길로 달려갔던 자입니다. 그곳이 죽음이 도사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령님께 이끌려 그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고 결국 성령의 뜻에 따라 마게도니아로 가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 저 천국을 향해, 하늘나라를 향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 길이 결코 만사 형통의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을 하면 그 길에는 고난이 없다, 이것 또한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바울을 보면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였고 그 후에 움직이는 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성령은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그곳에서 복음 전할 것과 나아가서 그곳에서 고난 받을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명령을 거부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그를 말렸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성령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마다 바울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의 선택은 바로 성령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생각 그리고 자신의 기분대로 그렇게 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는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바로 그 하나님 성령님에 이끌려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는 울면서 씨를 뿌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울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이 성령에 매여서 그의 지시를 이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점에 있어서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지시하는 바를 알기 위해서는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 일들을 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성령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초등학교 시절에는 이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자녀들 이렇게 학교에서 보이스카웃이나 걸스카웃 이렇게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 또 이 스카우트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저의 눈에는 저 옷이 얼마나 멋져 보였는지 모릅니다. 저 옷을 입고 있는 형들을 보면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을 졸라서 이 4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이 보이스카웃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멋진 옷을 집에만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학교 갈 때마다 이렇게 옷을 입고 멋진 걸음걸음으로 학교에 갔습니다. 그러면 또 밑에 있는 어린 학생들이 우와 멋있어요 이렇게 또 저를 치켜 세워 주었습니다. 그렇게 멋있게 다니던 어느 날 이 보이스카웃에서 한 대회를 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대회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어떠한 대회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나가겠습니다 당당하게 외치고 이제 그 대회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보니까 이러한 대회입니다. 이 목적지가 있는데 바로 그곳에 가장 먼저 도달하는 팀이 우승을 하는 그러한 대회였습니다. 저희 학교의 한 조를 맞춰서 이제 그 대회에 참여를 하고 이제 그 날이 되었습니다. 가보니 저에게 주어지는 것은 이 지도 한 장이랑 그리고 나침판 바로 이 두 가지만 저에게 주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는 길을 찾아서 최종 목적지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빨리 가고 싶겠습니까? 길이 딱 갈라지자마자 딱 보고 우와 이쪽 길이 좋아 보인다 하고 바로 달려갔습니다. 무조건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뛰어가다 보니까 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깨달은 것이 이 갈래길이 나오게 되면 이 지도와 나침반을 딱 두고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를 연구하고 다시금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교묘하게 갈래길이 나올 때마다 이 지도와 나침반을 대보면 싫은 길, 이 웅덩이가 있고 진흙길 이런 길이 바로 맞는 길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일부러 그런 길을 맞는 길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그러한 길을 계속해서 찾고 계속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결승점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 1등은 하지 못하였고 이제 3등을 했습니다. 이 3등도 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상을 받았던 기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 나침반 같은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내비게이션과 같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바로 그 지침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바로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샛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달려가야 할 길, 그 길로 곧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당연한 거지만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어디로 가야 할지, 앞으로 우리가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바른 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 마음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지금까지 또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 우리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 그곳,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결코 나의 생각으로는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로 온전한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성령에 이끌려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당장은 내가 하기 싫고 그 길로 가기 싫을지라도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과거를 돌아봤을 때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주의 열매들이 맺혔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바울은 이 환난과 결박을 마다하지 않고 늘 성령님과 함께 했습니다. 성령에 매여 달려갔습니다. 자신이 달려갈 길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바울의 선언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조차도 내어놓겠노라는 이러한 헌신과 결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이, 또한 바울의 제자들이 그만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을 때에도 결코 그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달려가야 할 길, 그 길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길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남들보다, 저기 옆에 있는 사람보다 조금 더 잘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가지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바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온전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갔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으로 대접받기 위해서, 아니면 어떠한 성취를 만족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바로 이 땅에 오셨고 바로 그 험난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일꾼을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 그곳으로 갈까? 누가 나를 위해 갈까? 지금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며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그 음성에 순종하며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우리가 앉아 드리는 이 예배당, 이 산성교회가 그냥 세워졌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있었고 여러분들의 그 눈물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은퇴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수많은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교회가 바로 이 자리에 계속해서 성장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100호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앉아서 매일매일 오늘은 90호, 오늘은 100호 파송합니다 하니까 그냥 감흥이 없으시죠? 제가 주변 동기들에게 지난주에 우리 100호 선교사 파송했다라고 했을 때 다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100호? 당연한 겁니다. 다른 교회는 이제 5호, 많아봤자 10호. 그렇게 열심히 헌신해서 그렇게 내보내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신하여 헌금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며 선교사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코 땅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눈물의 헌신을 통하여서 지금 또 세계 곳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고, 많은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어린 영혼들이, 또 수많은 가정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헌신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독일 슈바르츠발트 이 지역에 가면 이 특별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화면에 보이시는 십자가입니다. 조금 특이하죠? 우리가 아는 십자가와 다르게 두 팔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 지역에서 발견되는 이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두 손, 두 팔이 없는 십자가입니다. 실제로 유럽에는 이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 한 도시가 폭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커다란 이 예수님 동상이 파손이 됩니다. 잔해 속에서 이 동상을 찾은 주민들은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그 동상은 자신들의 신앙과 그리고 그들의 삶에 임재하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던 그런 특별한 상징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동상을 복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이 양쪽 팔이 심하게 파손되어 그렇게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각가를 불러서 새로운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자, 어떤 사람들은 다시금 돈이 들어도 회복시키자, 이런 많은 의견들을 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모습 그대로 놔두기로 그렇게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그 예수님 동상 앞에 다음과 같은 한마디 푯말을 세웠습니다. 너희가 곧 내 손이니라. 너희가 곧 내 손이니라. 이러한 푯말을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바로 이 십자가를 보며 달려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주님을 위한 이 헌신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언젠가 이 모든 헌신들이 선한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일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바울이 일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신 분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또 새해가 밝아옵니다. 여러분들 또 새로운 직분들 또한 사명을 받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감동으로 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겁니다. 그 음성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달려갈 길은 분명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는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는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그는 섬김의 본을 보이신 바로 그 예수님을 따라갔던 자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처럼, 이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도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년에도 다시금 주님의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달려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